성경 1320페이지 132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또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팀도 다 돌아오시고 또 반가운 얼굴도 계시고 우리 병건이 왔네. 자주 보는 것 같아.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자주 보여서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여름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부모님 계시는 이제 서울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간 김에 제가 강도사 때 친하게 지내던 안수 집사님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안수 집사님께서 이제 카센터를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차를 좀 이제 점검 받으러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수 집사님이 좀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강도사 때 신무했던 그 교회를 다니시다가 다른 교회로 이제 옮겨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옮기고 나서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제 저한테 막 불만을 막 쏟아내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막 저에게 토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에 하루 교회 가서 예배 한 번 딱 드리는데 그 가면은 맨날 역사 이야기, 지리 이야기만 듣고 와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여기서 맨날 역사 이야기, 지리 이야기만 한대요. 이스라엘에 어디가 있고 뭐 예루살렘 옆에 뭐가 있고 뭐 역사 이야기, 지리 이야기만 하니까 못 듣고 있겠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구약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중심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듣는 청중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과거 이야기에 지나지 않겠구나. 그래서 잠을 자는구나, 조는구나. 그런 생각을 진짜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조는 거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난주에 제가 조금 걱정을 했거든. 지난주 사부 예배 때 우리 박성민 전도사님도 인도네시아 가시고 15명이나 빠져버리고, 그리고 또 우리 현준이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됐는데 이제 목이 안 좋아서 이제 못했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그냥 찬양팀 없이 여기서 세 곡 부르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 멤버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 예배 분위기가 평소보다도 더 많이 좀 다운이 될 것 같다, 걱정을 좀 솔직히 했는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제가 어제 지난주 드렸던 사부 예배가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4년 정도 됐는데요. 우리 대일교회 4년 동안 심무하면서 드렸던 사부 예배 중에 가장 정말 예배를 한 명도 졸지 않았어. 제가 볼 때는 와, 내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지난주에 예배를 잘 드렸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게 예배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 제가 설교를 잘해서? 아니죠. 말씀이 좋아서? 말씀은 다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데 뭐 여기 올라와서 뭐 불경 가지고 뭐 코란 가지고 설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 성경 가지고 설교 말씀 다 좋지 이 사람들아. 그런데 왜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를 잘 들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답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관련이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귀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주에는 거의 1청년, 2청년들은 거의 없었죠. 1청년들만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 1청년 나이쯤 되면 사회생활을 할 나이고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미운 인간들이 생깁니다. 원수들이 생긴단 말이지. 병건 아닌가? 아닙니까? 맞죠? 갑질하는 인간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트집 잡고 쌩 난리를 찌기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 안 만나면 좋은데 안 만날 수도 있는데 대체로 나가보면은 사회에 나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표정이 너무 어두운 것 같아. 앞으로의 그런 사람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벌써 막 먹구름이 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이 여러분들하고 관련 있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원수 이야기를 하니까 귀가 번쩍 뜨이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내가 이 원수를 용서해라고 이 강단에서 떠드는데 이거 그 인간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지? 용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좋다 이거야. 나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건, 이야기, 역사들 결국 여러분 그냥 나하고 관련 없는 과거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나의 구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으면 잠이 오는 것이지만 나에게 저 사건 하나하나가 결국은 나를 예수 믿고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들으면 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1절에서 7절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과 다메섹 땅에 임하니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참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당시의 이 시대적 배경이 이 스가랴서 아닙니까? 스가랴서가 쓰여진 그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면은 BC 주전 520년이야. 520년. 이게 520년 538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537년 내지 538년 정도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다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포로 귀환을 명령했던 시기가 538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로부터 약 17년 내지 1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 지금 스가랴서가 쓰여진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드락 땅과 다메섹 땅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2절에서는 두로와 시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매우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고 은금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민족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두로와 시돈을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조롱하고 비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엄청 교만했거든. 여러분 교만한 사람, 좀 잘난 사람들이 교만합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교만합니까? 사실 좀 잘난 사람들이 교만한 경우가 굉장히 많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로와 시돈이요 이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민족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이제 역사인데 우리 뭐 상식이요. 두로와 시돈은요 페니키아 민족입니다. 페니키아라는 민족들이 이제 이 페니키아가 어떤 민족이냐면 해상 민족이거든.
인류 최초로 배를 만들어서 바다에 띄운 민족이 페니키아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좋아. 어쨌든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인류 최초로 배를 만들고 항해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막 배 타고 다니면서 장사도 하고 무역도 하고 또 막 그 도시 국가들을 세웠어요. 식민지들을 막 세웠단 말이지. 왜냐하면은 이때는 인구가 적을 때거든. 그러니까 땅마다 지금은 뭐 땅마다 사람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구상에 사람 안 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남극, 북극, 시베리아 이런 데 빼고는 다 산단 말이지. 야, 남극, 북극도 사람 살잖아. 그런데 이때는 아직까지 인구가 많지 않을 때라서 사람이 안 사는 곳이 있었어. 아시겠습니까? 고대에는. 그래서 이 양반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여기 사람이 안 사네. 여기 우리가 돈도 많겠다. 예? 장사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도시국가를 건설하자. 그래서 그 사람 없는 곳에다가 막 집도 짓고 땅도 개간하고 그리고 페니키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살았거든. 그걸 이제 식민지라고 그래. 식민지가 꼭 우리 뭐 일본 일제 시대 때 막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빼앗고 이게 식민지가 아니라 꼭 그걸 식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 사는 곳에 이제 자기 동족들이 가서 그 땅을 개간하고 그렇게 이제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걸 이제 두로와 시돈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배를 만들고 바다와 바다를 건너서 무역을 했습니다. 온 바다를 그냥 이 페니키아 사람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온 바다를 다 독점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부를 많이 쌓았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배를 못 만들거든. 예?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갔다 왔잖아요. 우리나라 한국하고 인도네시아하고 배 타고 가야 되잖아. 장사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를 가지고 있는 페니키아 사람들한테 부탁해야지, 돈 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배 타고 많이 돌아다니니까 본 것도 많아, 지식도 많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도 많고 문명도 발전해 있고, 와, 진짜 이 페니키아 사람들, 이 두로와 시돈은 정말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또 여러분 뭐 이거 왜 자꾸 오늘은 좀 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좀 조는 것 같아. 야, 졸면 좀 목도 좀 돌고, 예? 목도 돌리고 좀 일어서서 허리도 좀 돌리고 졸릴 수 있지. 예, 이해합니다. 예. 여러분 있잖아요. 하여튼 이 페니키아 사람 대단한 민족이야.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명장, 전쟁을 잘했던 명장이 몇 명 있거든. 예? 뭐 우리나라도 이수신 장군 있지만 이수신 장군은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그런 장군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이 명장 중에 명장으로 꼽히는 사람이 한니발이라는 사람이 있어. 들어봤습니까? 한니발 장군이라고, 이 양반이 이제 카르타고의 그 장군인데, 이 카르타고도 페니키아 사람들이 만든 그 도시 국가거든. 북아프리카에. 이 카르타고가 얼마나 이 강한 나라였냐면 로마 제국을 그냥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런 나라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요, 이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이제 그 카르타고 사람들이 뭘 잘 만든다고 했습니까? 배를 잘 만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가 이제 다 섬나라거든. 사실 이탈리아하고 다 반도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한니발이 쳐들어오면 아프리카에서 로마까지 쳐들어오면 뭐 타고 쳐들어오겠어? 배 타고 쳐들어올 줄 알았지. 그래서 항구를 딱 막고 있었어. 응? 로마 사람들이 이 한니발이 쳐들어오면 막으려고 바다를 다 막고 딱 막고 있었는데, 한니발이 어디로 쳐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코끼리 부대를 끌고 알프스를 넘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에 사는 코끼리들을 끌고 알프스 산을 넘어왔다니까. 예? 그때
코끼리 부대를 끌고 알프스 산을 넘어와가지고 막 병사들을 얼마나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1만 명이 죽었대요. 예? 카르타고에서 로마까지 알프스 넘어오다가 10,000명이 산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어쨌든 로마 사람들은 꿈도 못 꿨지. 아니 코끼리 부대를 끌고 알프스 산을 넘어올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로마가 그냥 멸망 직전까지 갔었던 그런 진짜 명장 중에 명장이 엄청난 그런 한니발 보유국이지. 예. 진짜 뭐 세계 최강의 로마를 그냥 이게 막 위협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강대국을 그렇게 또 세운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애 장난거리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겨우 배 좀 만들어서 타고 다닌다고, 겨우 배 좀 만들어 가지고 돈벌이 좀 잘한다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가소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그건 진짜 가소롭고 가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청년들 앞으로 진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고, 예? 여러분 세상에서도 정말 잘 되고 잘 나가고 잘 풀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지 아무리 잘나도 푸틴이라도 도널드 트럼프라도 결국 인간이야.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는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은 가소로워하십니다. 그리고 미워하십니다. 4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로와 시돈을 정복하시고 그 권세를 바다에 쳐 넣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 왜 하필이면 바다일까? 땅에 묻어버리겠다가 아니고 왜 바다에 쳐 넣겠다 하실까? 바다에서 자기들이 대장이니까 바다에서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다에서 좀 깝죽거린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들 바다에다 쳐넣어버릴 거야. 여러분, 페니키아가 지금 있습니까? 페니키아라는 민족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 그런 민족은 없어. 이미 다 망했어. 까불면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카르타고가 어떻게 망했는지 아십니까? 이 두로와 시돈이요 바벨론한테 멸망하고 또 뭐 카르타고 이런 나라들은 로마한테 다 망했거든. 로마 사람들이 그냥 이를 가면서 카르타고 쳐들어가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땅에다가 소금을 다 뿌려가지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처참하게 멸망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다에 쳐 넣어버리겠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은요 두로와 시돈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블레셋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스글론과 가사와 아스돗이 블레셋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두로와 시돈이 망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 떤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의 교만을 끊고 그들의 입에서 피와 이빨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하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민족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포악하고 잔인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과 항상 전쟁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하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똑같이 블레셋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똑같이 이스라엘처럼 포로 신세가 되어서 블레셋 바벨론으로 다 끌려갑니다. 이게 다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두로와 시돈을 정벌하시고
블레셋의 교만을 꺾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꺾으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7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인간이야 개 취급하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유다 나라의 지도자같이 존귀하게 될 것이다. 에그론이 여부스 사람같이 될 것이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도 원래는 여부스 이방 민족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다윗이 여부스를 정벌하고 다윗 성을 쌓은 후에 그곳이 예루살렘이 되었던 것처럼 교만과 패망의 상징인 두로와 시돈, 블레셋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이방 민족, 교만하고 정말 패역하고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괴롭히던 그 이방 민족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겠노라. 아멘입니까? 예.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망하게 하시고 두들겨 패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럼 이게 우리하고 나하고 좀 무슨 연관이야? 가르타고도 좋고 한니발도 알겠는데, 예? 뭐 두로와 시돈도 알겠는데 이게 지금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란 말입니까, 목사님? 연관이 있죠. 저나 여러분들도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가보긴 했습니까? 가본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못 가봤죠. 저도 못 가봤어요. 두로나 시돈이나 블레셋처럼 우리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는 민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한번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니.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을 전혀 상관없는 내가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다니, 이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를 우리는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인정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하고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민족입니다. 그냥 당군 신화 믿고, 예? 호랑이가 뭐 마늘 먹어가지고 사람 되고 뭐 그런 거나 믿고 있을 사람들 아닙니까? 목탁이나 두드리고 있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를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좀 머리가 있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좀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집이 좀 부자라면은 뭐 두로와 시돈 사람들처럼 살고 있겠죠. 내가 좀 잘난 줄 알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뭐 우리 집에 별로 돈도 없고 내가 뭐 그렇게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블레셋처럼 어떻게든 남들 짓밟고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아기같이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갈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두로든 시돈이든 블레셋이든 하나님 백성 아니면 다 죄의 짐을 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 죽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지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대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종말을 맞이해야 할 그런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인생을 항상 지배하게 하시고 장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삶이 많이 불안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많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며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또 구원의 감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